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은 로마에 항거하는 약소 민족들의 그런 말하자면은 왕이나 아니면은 군주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모두 다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다가 붙들려 들어온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민중을 선동하다가 로마 간원에게 체포된 자들 그리고 이제 그가 무도한 그런 살인 강도로 판명이 된 사람들 또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날짜와 장소에 에서 이제 공개된 곳에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지실 십자가가 이제 정말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바로 그때 그 경건한 헬란 이제 그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 뵙고 싶어서 이 그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경건한 유대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색 모두 병을 치료하시고 정말 그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먼 데서 찾아온 이 이방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 뵙고 싶은 그런 소망이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라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벳사이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제 청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좀 우리 만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주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또 이제 안드레와 같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뵙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래.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청하는 상황에서 그래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져서 내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지어져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이 예수님은 느닷없이 왜 하나의 밀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이것은 바로 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로 힘겨치면 죽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 미랄 하나를 통해서 뭐예요? 거기서 싹이 나서 정말 이렇게 자라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와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많은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풍성한 그 희생의 그 걸음이 되셔서 결국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이 자기의 생명을 누구든지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다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냐. 이것이 바로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하나 있는 거 그 있다가 그냥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그 생명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생명을 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서 그 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사.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듣는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하냐? 누구든지 나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동거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디든지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예수님과 길만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종이나 하인의 신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의사를 같이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5,000명쯤 되었다고 했어요. 5병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걸 가지고 5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나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거기에 이제 그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은 그 장정의 수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합하면 보통 2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랐고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고 정말 예수님에게 그 나의 그 모든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실 때는 다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따르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뭐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말씀하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결국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실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정말 이 제자들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제 오순절날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자기들의 몸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뭐요? 그들은 뭐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만 빼고 결국은 어떻게 그들은 정말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11 사도로서 정말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을 존귀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힘든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요 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먼저 그 성경 말씀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니 이것은 무엇이냐? 정말 괴로우니 이거는 뭐냐? 마음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니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 예수님도 뭐예요? 죽으시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뭐예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가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한 몸을 입으신 분이셔요. 우리의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연약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뭐냐 막상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야 이제 내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야 내가 정말 죄도 없는데 이 인류의 그 영혼들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가 무도한 그런 죄인들만 지는 그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고 체포당하셔야 되고 그 종교지들한테 막 저주와 욕설과 조롱을 받아야 되고 비방을 받아야 되고 야 내가 정말 그러면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신문당해야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돌팔매질을 맞아야 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실 때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 괴로우니 이거는 여기는 뭐 괴로우니 이랬지만 먼저 성경에는 민망하니 너무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그 왜 안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앉았으면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는 굳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서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꼭 이 십자가를 내가 죄인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체포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정말 이 기가 막힌데
이것을 꼭 내가 이렇게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고뇌를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 주님이니까 지셨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는 못 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야, 이제 내가 정말 나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해 보시겠죠. 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래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 정말 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부양하고 목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가 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지는 그런 십자가에서 내가 체포당하고 그가 무도한 그런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체포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래 바리새인들이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얼마나 조롱하겠냐. 사단이 야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생각 안 할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내 파산을 이루게 돼요. 내 생활이. 그런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나 봐. 이러한 소리가 우리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영광 나 때문에 가려오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부유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정말 명성도 높아지고 건강해서 씩씩하게 활발하게 모든 일을 잘하고 이래서 지혜롭고 뛰어나서 세계 위에 세상 사람들 위에 왕으로 호령하고 불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멸시천대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 제발 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좀 나에게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잘 지셨어. 근데 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십시오. 이러면 뭐래? 나는 예수님은 지셨지만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용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 한 가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용서를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도 고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안 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교훈 삼아야 되는 거 뭐냐?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지금 너한테 해결해 주면 안 돼. 너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너 믿음의 원리를 더 깊이 깨닫고 너 믿음의 능력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는 더 연단을 받아야 돼. 환난을 겪어야 돼. 저를 수없이 겪었잖아요. 육체적으로, 병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아이를 잃어보고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가 다녀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이제 더 이상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나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요 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 우리 죄인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 보자 하나님의 우편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낯골천한 그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을 잉태하셔서 말구의육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정말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구를 많이 겪었고 질구를 많이 안 했잖아. 연한 승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다.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어떠한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정말 이 고뇌를 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여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지만 내가 이때에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래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안지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여러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자세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왔다. 인간은 지지 못하는 십자가, 인간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십자가, 죄값을 치루어내는 십자가, 속죄의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십자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십자가, 마귀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뒤엎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가 왔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시 이제 재확인하면서 그래,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지지 못할 때 우리도 이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사명,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결국은 나로 인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얻지 못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아 그래,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당해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더 깊이 재확인하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아프고 쓰리고 부끄럽고 고통당하고 멸시천대 당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다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 이미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네가 십자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그렇게 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보냈는데, 네가 그 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러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네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답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난 것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각자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한 장소에서 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한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르게 듣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의 그런 높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각자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각자 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자기가 소경이 되고, 또 소경이 돼서 남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사단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영이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창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인자가 이제 들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어떻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리리라.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제 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결국은 이 모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고 갔고 지옥으로 끌고 갔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결국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비록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의 고난의 죽음의 희생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권세는 예수님은 쉽게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가 사용하실 것이고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가까이 왔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 자기 영광만을 취하려는 그런 그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많은 생명들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막힌담이 헐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에 막혔던 그 휘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짓게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성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막힌 남이 헐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들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나를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주님께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뭐예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말로 그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보게 됐어요. 새롭게 와서 이제 간증을 보게 됐는데, 멕시코 김은상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중에 이제 그 몸에서 영혼이 이탈되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의식이 없는 중에 이제 몸에서 이제 영혼이 이탈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영혼이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이 몸속에 영혼이 나와가지고. 만져서 이렇게 팔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떠서 이렇게 있다가 떠서 있으면서 자기 누워있는 그런 몸 상태를 본 거죠. 그러니 뭐 온몸이 뭐 완전히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 영혼의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이렇게 떠서 말하자면 어떤 2층에 갇혀서 자기가 2층인지도 몰랐다는 거. 근데 어느 한 공간에 자기가 이제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막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각국을 자기가 다니면서 돈을 벌어 모아오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욕하고 막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막 무시를 당하고 때림받고 욕을 받아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입만 열었다면 욕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막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어오게 하고, 돈 벌어오면은 다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그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예수 부여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부여.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사탄들이 분주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때 사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러면은 뭐 뿌리 날리고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더래요. 그런데 2명의 왕초가 있었는데 이 왕초한테 밑에 이제 부하가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 보혈을 말할 때마다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이 3가지씩 깨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 왕초한테 이 쫄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나서 이 김은상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예수 보혈을 말할 때마다 사탄이 이 사람들의 계획이 깨지니까 내가 예수 보혈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보혈 이제 더 막 힘차게 있는 대로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만지지도 못하더래요. 건드리지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이 김은상 선교사님이 이제 힘이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힘이 막 생긴 거예요. 예수 보혈 하니까 만지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점점 예수 보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왕초들이, 그러니까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갇혀있던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2층 집이었더래요. 쳐다보니까. 그래서
2층 집이었는데 옆에도 보니까 물이 쫙 있더래요. 근데 그 앞에는 큰 산 두 산이 있더래요. 근데 옆으로 갈 수도 없잖아. 물이 있으니까. 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산을 이렇게 써보니까 아니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그 큰 높은 산, 제일 높은 산 위에 딱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까지 올라가려면 이 산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붙여서. 그렇지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한테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막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발자국이 안 떨어지네 이거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다 겨우겨우 중간 정도 가다가 이제는 엎으러져가지고 더 막 기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결국 쓰러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도저히 못 가서 그냥 거기서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까지밖에 못 왔으니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선교사님 앞에 딱 서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도 옆에 와서 쭉 서더래요. 서더니 이 예수님한테 이 김윤상 목사, 이 선교사님이 이 살면서 그동안에 재은 지 있잖아요. 재은지를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막 차음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죄가 없다. 막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참소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죄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못 끌고 간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김유상 선교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왕이 꼼짝 못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수많은 정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불가능한 내장도 다 파손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다리도 뭐 이렇게 막 철조각을 막 받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막 못을 받고 막 엄청난 진짜 고난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의사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의사가 또 하다가 또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엄청난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고 거의 겉으로 보기 정상인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이 그거예요.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그날 교통사고를 그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당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대에 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뭡니까?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은 간증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정말 사람이구나. 그 무엇보다도 돈을 아무리 많이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분이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요. 지금 열심히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기 힘들다고 여러분 도망가 보십시오. 결국은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괴롭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나는 새 생명을 얻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불멸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